세계의 모든 나라들에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설날이 있고 또 추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명절들, 어떤 절기들을 지켰는가? 이에 대해서 한 장에 정리하여 기록한 곳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대표적인 7가지 절기들, 7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제목만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주보에도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절기들의 중요한 특징은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37절 제일 앞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절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들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 가운데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었죠?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여기서 먼저 보실 것은 39절 제일 앞에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서 초막절은 어느 시점에 어떤 시기에 지키는 절기였는가? 언제 지킵니까?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 다시 말해서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모든 농작물들을 다 수확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오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 원력입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40절로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41절 말씀은 무슨 내용 같습니까? 이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라. 41절의 내용이 그것이고요. 자, 40절을 다시 보면 여기 40절에 주목할 만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절도 중요하지만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초막절은 또 어떤 절기인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 며칠 동안 즐거워합니까? 7일 동안 즐거워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즐거움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더 세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을 언제 지켰는가? 어느 시점에 지켰어요?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수확을 다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 구체적인 날짜도 기억하기 원하신다면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절기. 자,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는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쟁 났는데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농사 지을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땅에 햇볕이 내리쬐게 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비가 내리게 하신 분,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농작물이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얼핏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섬겨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들인 시간과 노력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누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까? 하나님이 뿌려주세요? 누가 밖에 나가요? 자기가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나도록 날마다 부지런히 돌봐야 되고 또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자기가 직접 허리를 굽혀서 종일토록 힘들어서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자기의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땀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거두어들인 모든 것이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당연한 것처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삶이,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웅장하고 화려한 그 왕궁과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걸 다 건설했구나.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광인처럼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다니엘 4장 28절로 33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혹이라도 내가 했다, 내가 힘을 썼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을 들였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 열매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구원받은 은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건져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살이했을 것이고 일생 종살이만 하다가 결국 비참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집 못 짓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초막 짓는 것처럼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르면 장막을 다시 치고 그 장막 안에 머무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42절로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 같이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일생토록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방황하지 않게 바른 길 가게,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길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이제도 나를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 이것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네.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예, 초막에 거하였습니다. 좋은 집 있어도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한 거라고요? 무엇을 기억한 겁니까? 그들의 조상이 광야 생활한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은 것,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거했던 것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이 땅도 역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잠시 지나가는 임시 거처일 뿐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장막을 짓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대궐 같은 집을 얼마든지 짓고 남보란 듯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 지나가는 임시 거처일 뿐이다. 나는 장차 영원한 본향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막절이 농사 다 마치고 수확을 마치고 지키는 절기라고 했죠? 자, 수확을 다 마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추수한 곡식들을 어떻게 해요? 창고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저장을 하는데 어떤 곡식들을 저장합니까? 알이 잘 맺혀진 알곡들이라고 하지요? 튼실한 알곡들, 그 알곡들을 저장하는 것이고, 반면에 가라지라고 하지요? 쓸모없는 것들, 열매가 부실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서 불에 던져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고는 천국을 뜻하는 것이고, 알곡은 참신자를 뜻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거짓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구분이 되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알곡 성도, 그리고 가라지 성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알곡 성도 그리고 가라지, 이 두 부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는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고, 반면에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알곡과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같은 성도 되어 장차 영원한 천국 창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잠시 임시 거처로 지나가는 이 땅에서 너무나 지나친 애착과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는 더욱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인가? 어느 시점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까?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날짜로 보면 유대원력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던 절기.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했는가? 첫 번째,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다 내가 한 거예요. 다 내가 실제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고 거두게 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생토록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거할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땅은 임시 거처인 줄 알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더욱 알곡과 같은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충성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사 이끌어 주신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생토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간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